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임재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 그 카타콤베로부터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의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조각으로 새겨져 있죠? 네. 이 전체적으로 이 네모난 이 돌로 된 이 관은 무엇을 뜻할까요? 벽에다 새긴 조각상 같고요. 네. 교회의 일부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새긴 건 아닌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기다가 장사를 지내는 석관입니다. 이게 관이에요? 네. 노마인들은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좋은 돌로, 그리고 또 이 돌 표면에 그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있었던 왜 굉장히 기억하고 싶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예, 자신의 그 살아오는 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책으로 표현하면 자서전 같은 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석관에는 관 표면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새겨 넣은 이런 문화는 그대로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내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성경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라든지 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젊은 수염이 없는 젊은이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든다든지, 또는 지난주에 보았던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과 또 그 젊은이들,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관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 이 석관은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에 로마 시민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그 유니우스 바수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의 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여기 새겨 넣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새겨 넣음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는 육신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다 호흡하고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소천하게 되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을 그렇게 은혜로 감싸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은혜로 품어주세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죠. 네. 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염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네, 이제 인생을 살고 숨을 거둔 나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나를 맞이하여 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런 신앙 고백이 이렇게 석관에 여러 가지 조각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네. 요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부분만 우리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익숙하죠? 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가 또 단발로 기르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역시 젊은이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수염이 없는 그런 영원한 젊음, 즉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제의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인들은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했지만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오히려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미 어떤 예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좌우에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좌우에 있고요.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는 사실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천상에 있는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하늘 보좌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이 하늘을 아주 낑낑대면서 애써서 짊어지고 있죠. 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리스 로마 시내에 나오는 이렇게 하늘을 바치고 있는 신. 예, 제우스. 그 우라노스입니다. 예, 하늘의 신. 그래서 이렇게 천상을 바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바치고 있는 우라노스 위에 그 위에 이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라노스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발로 밟고 계십니다. 네. 이 작품이 뜻하는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직후에 우리가 보기에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도 믿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인정을 한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 네. 그때는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종교의 하나로 네, 인정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네. 그런 그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했던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 완전히 다원주의 문화 사회였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 기독교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살짝 오해할 뻔했어요. 하늘을 바치는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왜 유일신은 예수님인데 왜 어떻게 저렇게 하늘신과 같이 있지? 이단인가? 막 이런 작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그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의 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선교의 대상, 말씀을 받아들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늘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만이 정말 그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참 신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제작한 분이나 이 작품을 자기 석관에 새겨넣게 한 분은 그런 모든 걸 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물론 우리 기독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의 종교입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많이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모를 경외하고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효가 강조되는 종교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됐습니다.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이 있었던 그 유교 문화와 유교 사회 안에 이 기독교를 그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존중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당신들이 그렇게 정말 떠받들고 있는 그 우라노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발등상 아래에서 이렇게 얼굴이 밟히고 있다. 그 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박해받던 기독교가 승리를 거두게 된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천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누가 있죠? 신이요. 네네. 그 하늘, 우라노스. 하늘을 바치고 있는 네. 우라노스 신.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석관인데 이분은 아까 그분보다는 그 신분이나 여러 가지 재력이 아까 그 한층 더 유니우스 낮은 것 바소스보다는 같은데요? 조금 좀 예,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마만한 석관을 제작할 정도면은 부자죠. 예, 대단한 그 실력자였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 이탈리아 반도의 그 로마 제국
그 이탈리아 반도 내부보다는 네. 오늘날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에우로포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정집이지만 그 앞에 제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 굉장히 세례가 강조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곧 뭐죠? 예수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되었다. 입고 나의 죄가 씻기고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사는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가 강조됐던 것처럼 네. 또 여기 그 늘 세례를 뜻하는 물을 담은 여기 이런 항아리. 네, 항아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항상 나는 이렇게 씻김 받은 거듭난 존재다. 네. 구원받은 거듭난 존재다. 그거를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가정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평면도고요. 네. 이것은 그 초대교회는 아닙니다만 시리아의 그 에우로포스 이 교회 옆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 그 시나고그의 벽에 그려진 역시 그 벽화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유대교 그러면은 굉장히 이런 형상 금지 또 절대로 미술 작품을 표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AD 230년경에 유대교에서조차도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가 누구죠? 모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다 죽는 모습으로 출애굽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광야에 가서 지금 유대교의 상징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그 장막에 모세가 이렇게 이 다 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네, 또 그런 장면. 네. 그러니까 그 3세기에 와서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교 역시도 미술을 받아들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도 언제부터 미술 작품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3세기. 3세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엄격하게 정말 그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켰던 유대교조차도 3세기경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이렇게 회당 안에 이런 그 벽화를 프레스코와 장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의 그런 정신적인 문화적인 풍토 안에서 기독교 미술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그림과 조각을 보았는데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 카타콤베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네. 이제 예배당을 교회를 지어야 될 텐데 과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지을까? 두 가지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신전과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 교회를 지을 것인지 네. 아니면은 당시의 종교적인 건축물이었던 노마 빵테온과도 같은 이런 둥그런 도움으로 올려 있는 이런 노마 빵테온과 같은 형태로 교회를 지을 것이냐 두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모델 다 채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3의 새로운 모델로 그 최초의 교회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모양이 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로마의 그 라테란 지역에 있는 그 산 조반니 즉 요한 교회입니다. 네,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18세기에 최초에 지어졌던 그 기독교 공인 직후 4세기 중엽에 세워졌던 이 교회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해서 네. 그 원래의 오리지널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베에 있었던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시면은
그 로마 그 라테란 지역에 있는 이 성 요한 교회, 이 교회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 교회가 최초. 여기다가 여러 가지 치장을 했지만 최초로 지상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구나. 네. 그리고 이 교회 옆에 바로 옆에 그 산타 스칼라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또 그 예배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바실리카, 네. 즉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공회당, 공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당을 네. 그 건물 형태를 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그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실리카 울피아를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바실리카 울피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그 최초의 교회, 바실리카 양식의 최초의 교회의 모델이 됐던 바실리카입니다. 이 바실리카라고 하는 거는 그 로마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업, 그 시장의 성격도 갖고 또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했던 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로마 제국의 법이 집행되는 네. 법적 기관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교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거기서 오늘날의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또 재판도 행해지는 네. 어떤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황제 권력과 일반 시민 간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 그런 건축물이 바실리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로마에 있는 트라이안 광장, 트라이안스 포룸, 이건 이제 트라이안 기둥인데 요 앞에 이게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폐허. 이게 바로 옛날 바실리카 울피아의 유적입니다. 아. 예, 여기에 이제 이런 화려한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게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 기둥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초의 지상으로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최초의 교회는 이 그리스 신전 형태도 아니고 또 로마의 빵데온 형태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실리카 형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 신전은 사실은 그 예전에 제사를 그 건물 안에서 드렸던 것이 아니고 네. 예, 입구. 예, 건물 바깥에 여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는 신상을 넣어놨죠. 네. 또 이것은 이제 로마 신들을 모신 그 만신전, 예, 그 만신전이었는데 만약에 최초의 우리 기독교 교회 건축물을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 신전 같이 같은 모양으로 짓게 되면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게 교회인지 신전인지 그렇죠. 모르죠. 네. 이것은 전혀 다른 정말 복음 그리고 생명의 종교인데 옛날 그 과거에 그리스 신전과 로마 신전 같이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떤 그런 그 정책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기독교가 철저하게 박해받고 억압받던 그런 종교였지만 이제는 황제의 보호하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법적 기관으로서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코오퍼레이션을 하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법적 기구가 바로 교회다. 그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유인데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죠. 네. 교회의 개념이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카타콤베에 있던 초대교회가 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교회 건축을 이룰 것인가를 콘스탄티누스와 같이 의논을 했던
우리 초대교회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분이 바로 유세비우스입니다. 네. 예, 이분이 그 교회사를 쓰셨고요. 네. 그 이분이 그 카타콤베에서 억압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런 모든 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황제에게 조언을 하면서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와 근거에 의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한 분이 바로 유세비우스라는 네. 신학자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그 보통 우리가 옛 베드로 대성당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기 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에 그 지어졌던 올드 세인트 페터 옛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 이 모양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 보셨던 바실리카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으로 된 마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도로 길가에서 바로 교회 문을 향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 앞에 이렇게 그 마당이 있어서 네. 이 문으로 일단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마당을 거쳐서 또는 요 옆에 복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할 제목을 다듬고 또 내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지 그렇게 어떤 심령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는 이런 복도, 회랑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노마네스크 시대에 오면은 그 수도원 복도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예배당 옆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런 회랑이. 네. 그러나 시작은 바로 이 옛 베드로 대성당 올드 세인트 페터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개 기도를 해도 되겠네요. 네.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거든요. 네. 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다가 또 잠깐 섰다가 올라가다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의 영혼의 숨결을 가다듬는 거죠. 네. 그리고는 들어가서도 또 바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세례당입니다. 따로.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라고. 네. 자, 이게 복원도죠.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건데 보십시오.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문으로 들어가서 이 복도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나르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네. 한 번 더 이렇게 기도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들도 참 네. 아니, 예배를요 경건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네. 먹었다가도 그렇죠.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는 순간 정말 네. 이 계단에서부터 네. 또 마당을 지나서 네. 예배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경건해질 수가 질 수가 없네요. 진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반성하게 되네요. 의미하는 바가 네. 큽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옛 베드로 대성당에 우리가 이제 추측한 복원도죠. 이렇게 카타콤베에 있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중요한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죠? 젊었어요. 젊었고 수염이 없었고.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죠? 네.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으신 분이 사도들에 둘러싸여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요. 위에 있는 그 네 동물은 복음서사 기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카타콤베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건축 양식과 함께
이제 비잔틴 미술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